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었고요, 뭐가 뒤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6절부터 43절까지는 숨가쁜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가 1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쭉 나오죠.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요, 다른 왕들 네 왕을 불러서 기본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감히 칠 수는 없습니다. 기본을 쳐서요, 뭔가 가나안 남북의 통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요단강 쪽으로 밀어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을 치러 갑니다. 기본은 당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죽게 됐다고 와요. 사실은 눈에 가시 같았고요, 찜찜했던 기브온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쳐준다면, 그래서 기브온이 망한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었던 그 찜찜한 언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죠. 뭐가 찜찜하지만 자기들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걸 그들의 양심이 알아요. 눈 감으면 지나가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내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이제 기브온은 우리의 중심에 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산에서, 기브온 산 뒤로 올라가죠.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기브온의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그들이 선한 결정을 합니다. 신실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바, 그것들이 내가 손해가 되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게 나에게 더 편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그 일, 그 선한 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약속입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거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선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봤던 건 그래서 그 싸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전을 세워서 밤에 몰래 급습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작전을 해서 싸웠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의 방법을 만들어가죠. 하지만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의 전략만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날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박으로 싸우셔요. 여호와께서 싸우셔요. 이스라엘도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요. 우박을 내리며 싸우셔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를 길게 해주셔요. 낮을 길게 해주셔요. 전쟁 끝까지 이 기세를 놓치지 않도록 해와 달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비춰요. 그래서 그 전쟁의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전에도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말,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고, 순종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십니다. 누구에게?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이에서 한번 실패했습니다. 아이에서 한번 실패했는데, 실패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실패가 없다면 그건 그냥 한 번의 실패, 실수했나 보다요. 근데 아이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실패와 실수가 연속이 되면요,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못난 건가요? 한 번 실수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자꾸 내 삶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요,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요. 나는 못난 사람 아닌가?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겠구나, 우린 별로 이런 사람인가? 기브온 사건이 말하는 건 그런 거죠. 아이에서 그렇게 큰 실패를 한번 하고 나서도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앞으로 가나안에서 펼쳐질 일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는 기브온보다도 훨씬 더 간교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간교함에서 우리를 지켜낼 만큼 우리가 그렇게 늘 깨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이에서 그렇게 한번 실패하고 그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의 가족을 그 몽땅 다 몰살시키는 일이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아니요, 전혀 즐거운 일 아니었어요.
아이에서 36명이 죽고 거기 아간의 가족들을 거기 자기 형제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왔던 형제들을 거기서 돌로 치고 거기 골짜기에다 묻어버리고 그게 즐거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다시 다짐하며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기본 단박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실망스럽고요, 어쩔 줄 모릅니다. 기본 사건에서 또 이 사람들은 그 실망한 마음들을 추스려요. 그러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뒤져봐요. 아,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구나라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기본을 그냥 그들 안에 둬요.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둬요.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는 없겠구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기본을 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지만 이 자기들의 최선이지 이게 하나님이 생각했던 최선은 아닌 것을 그들도 압니다. 뭔가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거기다가 이제 기본이 전쟁을 당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 지혜롭지도 않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합니다. 거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6절에서 7절 10장 거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아무 말도 없지만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그냥 단박에 어디요? 그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자기들 안에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답? 아니요. 그건 벌써 삐뚤어졌어요. 그건 벌써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 그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며 나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떨리는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완전한 정답을 알아서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완전한 정답과 그리고 또 뭐요?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냥 철철 넘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산뜻하게 하나도 꺼리낌 없이 부족함 없이 몽땅 다 이뤄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벌써 우리는 실패와 실수, 우리 안에 상처들,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안에 너덜거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올라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싸워라. 그 다음부터 하는 이야기들은요, 이 부족하지만 가장 선한 것, 그것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셔요.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결정한 판단이 완전 100%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선한 것 따라서 주님 의지하고 주의 약속 말씀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100점짜리가 아니니 대충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전체에 나타나요. 그들이 밤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요. 잘해봐라 하고 팔짱 끼지 않으셔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배선으로 쫓겨 내려가는 자들, 우박이 한 군데서만 아니었겠죠. 우박이 한 군데서만 아니에요.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데 도망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쫓아가요. 우박도 쫓아가요. 우박이 쫓아가며 내립니다.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쫓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해를 멈추고 싸우셔요. 달을 멈추고 싸우셔요.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장 선한 것 따라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뒷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신실하신가 보셔요. 16절부터 21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에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벌써 15절에서 전쟁이 한번 끝난 것 같아요. 전쟁이 일단은 15절에 한번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그냥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 뒤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 다음에요,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 디테일이죠. 그 세세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6절부터 21절에는 다섯 왕을 잡아요.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습니다. 바보 같아요. 숨었으면 꼭꼭 숨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다섯 왕의 숨은 곳을 발견하였나이다. 다섯 왕이 숨은 걸 발견하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굴로 도망갔다고? 그럼 막아놔라. 어디 못 가겠네. 막아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군사들 쫓아가래요. 왜? 다섯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왔어요. 자기들의 성읍이 다 있습니다. 여리고처럼. 얘네들은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을 치는 건 훨씬 어려워요. 나왔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끝내자.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끝까지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따라서 걷는 사람들,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선한 것을 하나씩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오늘 여기 16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알려준 건 딱 하나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입니다. 왕을 잡았으니 끝났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적들이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적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왕을 잡았다고 끝난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달립니다. 아니, 해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달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주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 주가 성실하시고 주가 정말로 놀랍도록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도우시는 그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요. 우리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직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멈추지 않는다고. 이전에 했던 거 그건 다 뒤로 한다고. 바울이 많은 업적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 자기가 행한 일들, 이미 이루어온 것들, 그것들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여전히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앞으로 달려간다고. 빌립보 교회들아, 우리 앞으로 가자고. 너희들이 이제껏 해놓은 일들, 다섯 왕을 잡았다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요. 주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크고 놀라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을 내가 이 정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은 어떻게 해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가 아직 더 많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실 평강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일 더 많고요, 순종할 일 더 많고, 헌신할 일 더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 더 많아요. 왜? 나에게 주실 복이 아직도 숱해 남았어요. 더 놀라운 것들과 비밀과 그리고 그 풍성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대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21절. 왜 그렇습니까? 아마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몽땅 다 해결했던지 아니면 모두가 다 이 성실한 하나님, 또 성실하게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크신 주님, 또 성실하게 끝까지 달려갈 때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7절은요 이제 그 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예요. 이제 다 쫓아갔는데요, 꽤나 많이 죽였어요. 근데 몇 명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이제는 왕을 처리해야 되죠. 굴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왕들을 끌어내요. 이스라엘을 다 나오게 하고요, 장군들, 군장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합니다.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요. 이건 너무 모욕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죠. 딱 그 목적입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상징적으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레슬링 같은 데도 그래요. 고대 레슬링 같은 거 레슬링해서 씨름을 하죠. 씨름하고 다 하면요, 이제 나중에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져요. 그럼 지치기도 하고 기술이 들어가서 꼼짝을 못 하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요, 목을 꽉 누르는 겁니다. 목을 꽉 누르고 서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 상황처럼 목을 누르는데요, 이젠 목을 발로 밟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걸 여호수아가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발로 밟아라 라고 완전한 승리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24절 마지막에 보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목을 밟고 있는 군장들이에요. 장군들 이제 승리에 취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 모든 그죠? 아모리의 5왕, 그 남방의 왕들을 우리가 다 이겼다고 발을 밟고 있는 그때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고 서서 지금 승리하고 있지만 이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또 겸손하게 하는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너에게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또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자만에 취하지 않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니들이 뭘 잘해서 그렇게 승리했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건 뭐예요? 주에 관해서 얘기해요. 주가 승리하게 하셨고 또 주가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사람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깁니다. 밟고 나서 니들이 잘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 기죽어요. 그죠? 그리고 뭐 니들이 이제는 이길 거다 라고 말하면 교만해져요. 하지만 이건 주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또 이기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생깁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 군장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오게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에 군장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늘 겸손하게 감사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랑 같이 붙여놓으면요, 탄식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기대와 소망이죠. 그것이 새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누리게 하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그 군장들을 그렇게 이끕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셔요. 우리는 발을 밟은 적이 없는데요, 뭘 밟은 적이 없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몽땅 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 그곳에서 주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꺾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을 여러분도 밟으셔요. 내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주께서 이기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망을 밟으실 수 있으셔요? 이 사망을 어떻게 밟아요? 바퀴벌레도 못 밟겠는데요. 아니요, 밟으셔야 돼요. 주가 승리하시고 싸우셨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찾으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냐? 이제 사망 네가 쏘는 게 어딨냐라고 밟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기게 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해요.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가 승리하셨다고 찬송해요. 그리고 또 뭐래?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찬송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적의 목을 밟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아니 주께서 또 승리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그것들을 밟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들 늘 탄식하고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와 소망, 적의 목을 밟는 겁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적의 목을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의 목을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가 이기셨대요. 사망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밟는 거예요. 어이고, 이스라엘의 군장은 아도니 세대과 좀 1대1로 붙으면 질지도 모릅니다. 거기 있는 무슨
왕들, 헤브론의 왕들, 라기스의 왕들 이런 거랑 붙으면 질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싸웠으니 이겨요. 우리가 사망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주가 이기셨어요. 주가 이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발로 밟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의 승리,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셨음에 대한 믿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정말로 이기셨어요. 주의 말씀 믿을만 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나와서 그들의 목을 밟아라 라고 말할 때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서 그 목을 밟는 겁니다. 주의 승리를 찬송하셔요. 주가 이기셨음을 여러분들 노래하셔요. 사망 권세 힘 없다고 여러분들 선포하셔요. 그리고 사망 널 쏘는 게 뭐냐라고 여러분들 그 목을 밟으셔요. 그때 내 교만이 아니라 주를 향한 감사와 그리고 겸손이,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또 밝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가 밟으라고 하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밟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나무에 달아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다시 굴에다 집어넣고 돌로 막아 놓습니다. 뭐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라. 주가 이기셨음을 기억해라. 주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음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 왕들의 목을 밟았음을 기억해라요. 십자가 기억해라. 빈 무덤 기억해라. 주의 부활에 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해라요. 예배할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게 아프셨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건 그 죽으심이 가져다 놓은 생명이에요. 죽으심이 가져다 놓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이 가져다 우리에게 알리시는, 어쩌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밟으며 겸손하고요, 밟으며 소망합니다. 십자가 예배 때마다 그 성찬, 그 말씀,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가장 겸손하게, 하지만 가장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입을 열어 주의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 주가 승리하셨다고 찬송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겸손함으로, 하지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십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무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승리를 주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승리들, 내게 주신 하나하나 삶의 승리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내 삶 가운데도 주께서 밝게 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 그 능력 가운데, 또 십자가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원수의 목을 밝게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셔요. 그죠? 원수의 목을 밝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요. 그 왕들을 그 굴에 집어넣고 돌로 막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셔요. 어려운 시련과 역경의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했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던, 해와 달을 멈춰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우박을 내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제는 뭘 하냐면요, 왕들을 처치했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밖에 나왔던 군인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였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서 성으로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성마다 쫓아갑니다. 성마다 쫓아가서 그 성을 점령해요. 그 성과 싸워서 이깁니다. 막게다로 처음은 가요. 그 다음에 림나로 갑니다. 라기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드빌로 가요. 성읍마다 쫓아가서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늘 같은 일들을 해요. 무슨 일들을 하냐면요, 그 성을 점령하는 거죠.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들을 거의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을 점령하는데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30절, 3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 성읍들에서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 성들을 붙이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어쩌면 어정쩡하게 나온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 실패,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여호와의 신실함을 붙잡고 나온 전쟁이라면 여호와는 어떻게 하셔요? 자기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모든 성을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이 실수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여곡절과 우리가 거기에서 모자랐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신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니네가 그렇게 100%로 순종 못하고 가만 보니 그래 한 80점은 되는 것 같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에게 80점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그것은 부족해지지 않아요. 바울은 놀랍게도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모자라고 우리가 더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간다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고. 그렇죠? 우리가 100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100을 지켰을 때보다 우리가 60과 40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100을 해주신다면 이건 은혜는 더 풍성한 거예요. 아니, 여기보다도 더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신 그대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줄이지 못합니다. 내 못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너무 아름다워요.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원래 집에 있을 땐 100점짜리 작은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꼬맹이 땐 다 애들은 100점입니다. 아니, 100점이에요. 120점이에요.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서 100일쯤 된 애들, 걔네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얘네들을 진짜 100점짜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크면서 점점 점수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우리 애들은 학교 갔어요. 이거 안 봐요. 점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들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100점짜리 아들이고 따님이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는 점점 떨어지죠. 작은 아들이 점수가 점점 떨어져요. 나중엔 얼만큼? 아주 바닥까지 갑니다.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시냐고. 빨리 돌아가셔야 그 재산이 내 거가 될 텐데 그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고 아버지가 내줍니다. 이 아들은 100점짜리 아들에서요, 그냥 10점도 안 되는 아들이 돼요. 아버지의 은혜는 그러니 10점짜리 아들에 맞춰서 그래 나도 그럼 10점짜리 아버지가 되냐요?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아니, 어쩌면 더 커지셔요. 전에는 애들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기다렸으나 집을 나가 10점짜리가 되니까 어쩌면 멀리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쩌면 더 큰 은혜로 오셔요. 여호수아서 10장이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어리석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가장 선한 것, 그것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 지키십니까? 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요. 너희들이 80점이니 나도 80점짜리로 하겠다. 너희가 10점짜리니 나도 10점짜리로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와 그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믿고 신뢰할 만큼 주님은 신실하셔요. 주님을 믿으셔요. 주의 은혜를 믿으셔요. 왜?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추해지고, 어쩌면 내가 못나고, 어쩌면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아니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환경 아니면 내 조건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분, 주는 신실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삽니다. 이건 그냥 내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겪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 안에서 그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까 저럴까 어쩌면 마음이 무슨 좀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확인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주를 믿고 나아갔더니요, 주가 신실하셨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어디서 확인돼요? 막게다에서 확인돼요. 림나에서 확인돼요. 라기스에서 확인돼요. 에글론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혹시 막게다는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림나는 안 줄지도 몰라요. 림나는 주셨지만 다음에 에글론은 안 줄지도 몰라요. 아 그래? 그러면 헤브론까지 80점까지만 주실까? 아니요, 하나하나 확인해 나갑니다. 어쩌면 5 성읍보다도 더 많은 성읍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의 신실하심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요,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저도 그러고 싶은 게, 저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일들이요, 주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우리도 확인하고 세상도 확인하게 되는, 여기 이스라엘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확인하는 거죠. 아, 주는 신실하시구나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사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주의 신실함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정말로 겸손과 기대로 끝까지 주를 향하여 따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보며 확인합니다. 더 복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주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손이, 아니 영원히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네 자손이 복을 얻는다, 네 삶의 평강이, 기쁨이, 안심이, 그리고 또 하나님 향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따름으로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우리의 순종 가운데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예요. 성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에 붙이셔. 이제는 멈출까? 아니, 멈추지 않아요. 또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20%, 40%, 50%, 60%, 70% 될까? 아니요, 염려하지 말래요. 넘치도록 주께서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40절에 그러니 그것들을 몽땅 다 확인하는 것,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전멸하였으니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가 행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요.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뭐가 확인된 거예요? 주의 신실하심이 확인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떠났던 전쟁이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확인한 건 뭡니까? 주님의 신실함이요. 이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길갈, 여기서부터 또 전쟁으로 나갈 겁니다. 또 싸우며 나갈 겁니다. 하나하나 그 땅에 정착하는 그 싸움까지 할 겁니다. 하지만 길갈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은 주의 신실하심, 그것을 확인해요. 주는 신실하시니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을 하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하나 싸워가며 주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주의 신실하심 앞에 그들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요, 땅을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이 가나안이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닥쳐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렇죠. 너희의 싸울 싸움,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총 들고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어디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땅 얻기 위해서 어디 경매가 뭐가 있나 그거 찾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들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땅을, 건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요. 유혹하는 자들과 싸워요.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영들과 싸워요.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온갖 유혹과 그리고 그 시험과 그리고 또 우리를 삼키려는 그 모든 폭력, 그것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신실한 주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요. 신실한 주님을 믿어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겸손과 기대로 주가 우리에게 보신 그 길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건 늘 들었던 얘기인데요. 예, 늘 들었던 얘기예요. 그럼 오늘의 디테일은 뭡니까? 오늘의 디테일은요, 여기에 있어요. 선한 일들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약속들, 선한 결정들에요. 선한 결정들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요. 선한 결정에 최선을 다하셔요. 이 선한 결정이 100%가 아닐지 모르는데요.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100% 아닙니다. 100%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헤아려요.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떨리는 마음으로 그만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피곤해하면 안 돼요. 너희가 선을 행할 때 피곤해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라고 얘기하셔요. 내 삶에 선한 것들 결정하셔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하시군요. 거기에 신실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신실함을 그 선함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갑니다. 그때 확인되는 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의 신실함을 확인해요. 주의 신실함을 확인하며 더욱더 주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신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신실한 주님을 믿으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주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은혜가 보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보니 우리는 또 뭐요? 주를 또 신뢰하고 믿게 돼요. 믿는 그 길 가운데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신실하심을 또 우리로 보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또 믿고 신뢰하니 주는 우리에게 뭐요?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더 아름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 신뢰하며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하나하나 주를 순종하며 다시 주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실하심, 그 은혜를 보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져요. 그리고 점점 더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요. 어디까지 자랄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과 하는 모든 말들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 하나 되는 그곳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몽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아멘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늘 아멘입니다. 약속에 대해 늘 아멘이 돼요. 조금씩은 의심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아멘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몽땅 다 이해가 되어 갑니다. 몽땅 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약속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 길들 예 몽땅 다 아멘이요. 왜? 우리는 그 놀라우신 주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점점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점점 더 확인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가득하여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모두가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몽땅 다 이해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되는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주는 이렇게 신실하셔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삶에서 이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약속에 신실하신,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신다고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것 꿈꾸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셔 주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사 정말로 선한 것,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과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과 내가 순종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100%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어도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께서는 또 신실하시사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주의 신실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이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